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과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 울대명산 교회가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살아 역사하는 건강한 교회 되어 이 지역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구원의 방주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예배와 우리 찬양에 임하여 주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전에 나온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축복성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라.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답을 쌓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차별 없는 사랑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함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그 세 가지가 있었는데 혹시 기억이 나실까요? 첫 번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웃 사랑의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일에 우리가 차별 없는 사랑으로 함께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믿음의 도구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기를 힘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와 사랑이 있기에 그 은혜와 사랑을 차별 없이 구별 없이 이 땅 가운데 흘려보낼 수 있는 마르지 않는 샘과 같은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느 사막의 둥근 천막에 두 명의 보석 상인이 들어섰습니다. 두 상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보석에 대해서 은근히 과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 상인이 일부러 큰 진주를 떨어뜨렸습니다. 그것을 주워본 다른 상인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아주 작은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아람 유목민이 웃으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 역시 당신들처럼 보석의 소유와 매매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느 날 사막 한가운데에서 모래바람을 만나 며칠 동안 먹을 것이 없어서 탈진 상태에 빠졌다가 큰 물건 주머니를 발견하고 그 주머니를 열었더니 그 안에 진주만 가득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의 절망감이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막 한가운데서 큰 짐을 열어서 봤더니요, 그 안에 진주만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그 진주가 쓸모가 있겠습니까? 그 사막에서는 아무런 쓸모가 없는 것이죠. 사람들이 자기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은 것을 또 더 좋은 것을 소유했다라고 생각이 들 때에 그것을 자랑합니다. 자신의 지혜를 자랑하고 자신의 재능을 자랑하고 자신의 건강을 자랑하고 내가 가진 물질을 자랑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자랑거리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실력과 능력이 때로는 하나님보다 더 위대한 것처럼 착각하고 교만에 빠져서 행동을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보다 높으신 분이시고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우리보다 앞서가시는 분이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철학자 소크라테스에게 자신의 재물과 토지를 자랑하는 한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 제자를 불러놓고요, 지도를 보여준 다음에 여보게 그리스가 어디에 있는가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물음에 제자가 조그만 반도를 가리키면서 여기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래, 그러면 아테네는 어디인가?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제자가 겨우 점 하나로 표시되어 있는 그곳을 가리키면서 이곳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자, 그러면 그곳에서 자네 토지는 어디 있는가? 라고 물었습니다. 그 물음에 제자가 고개를 떨구면서 보이지 않습니다 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그 제자는 그 자신의 땅을 자랑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잠언에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생각을 가지고 행동하는 사람들, 하나님보다 세상의 다른 것들을 자랑하고 그것들을 쫓아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은 그대로 두시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노아 시대의 대홍수 후에 사람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라는 곳을 만나 그곳에 정착하게 되었을 때의 일입니다. 그들이 그곳에서 벽돌을 만들고 성과 탑을 쌓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성과 탑이 하늘에 닿게 되어서 자신들의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하늘에 닿게 하여 자신들의 이름을 내고 싶었고 흩어짐을 면하고자 그 바벨탑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불신과 그들의 반역, 그들의 순종하지 않음을 바라보시고 세상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고 그들을 사방으로 흩으셨습니다. 이후에 그들이 그렇게 열심을 가지고 세워갔던 그 바벨탑은 하나님께 대한 불신과 교만의 상징으로 쓰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사람들의 계획은 도중에 중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사람들이 성을 쌓는 일과 이 탑을 쌓는 일을 좋아하지 않으셨고 그 일을 기뻐하지 않으셨을까요? 오늘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생각과 계획이 잘못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준에 근거하며 일을 하게 되어질 때에 오늘 우리도 이와 같이 바벨탑을 쌓는 삶,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무리 내가 멋지고 좋은 생각과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이 탄탄대로로 이루어질 것 같아 보이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거스르는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이라면 우리는 그 일을 결코 해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난날의 삶 속에서 혹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보다는 내 육신의 정욕과 내 만족과 내 유익을 위해서 내 안에 바벨탑을 쌓고 있지는 않았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비록 믿음으로 살아가지만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 바벨탑을 쌓는 일이 생기지게 될 때에는 오늘 결코 하나님의 인정을 받지 못함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항상 바벨탑을 쌓는 어리석은 일에 미혹받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무너지게 한 바벨탑은 어떤 탑이냐? 첫 번째는 자신들의 이름을 나타내기 위해 쌓은 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무너지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아닌 자신들의 이름, 곧 사람들의 이름을 나타내기 위해 쌓은 탑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에 보면 또 말하되 자 성과 탑을 건설하여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라고 말씀에 기록합니다. 노아의 후손들이 시날 평지에서 성과 탑을 쌓으려고 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쌓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안위, 자신들의 평안, 자신들의 이름을 나타내기 위해 쌓아가고 있는 탑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의 이러한 일은 지극히 인본주의적인 모습이고 인간이 명예욕을 드러내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그 일을 하는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목적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 일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무너뜨리는 바벨탑을 쌓는 일이 될 수도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소망하기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일들을 감당할 때에 마음의 생각과 목적이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사람들만 바벨탑을 쌓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사람들만 이 바벨탑을 쌓고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도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목적이 잘못되게 되면 오늘 우리가 하는 일 역시 바벨탑을 쌓는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믿음 안에서 생각하고 믿음 안에서 계획하고 믿음 안에 모든 일들을 세워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의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믿음의 삶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 왕 사울이 있습니다. 사울은 어떤 삶이었습니까? 아말렉 군대를 진멸하려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적들과의 싸움터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싸웠던 사울 왕은 아말렉 군대와의 싸움에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부분적으로만 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말렉 사람과 그들의 모든 짐승까지도 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아갑과 그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가치 없고 낮은 것들만 진멸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고 자기가 편한 대로, 자기의 유익대로, 자기가 바라보는 대로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이 순종은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순종하되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울 왕은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얻은 후에 자신에게 승리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기보다는 자기를 위하여서, 자기 스스로를 위하여서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사울 왕의 이러한 행위가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는 모습이 되었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삶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이러한 일들은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우리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좋은 결과를 얻었을 때에 순간적으로 우리 안에 교만한 마음이 들어오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셨음을 분명히 알고 있으면서도 내가 이루었다라고 착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 삶에 바벨탑을 쌓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내가 했다라고 생각하면 내 안에 바벨탑을 쌓기보다 하나님이 하셨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할 때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권면합니다. 우리의 삶이 이런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어떤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모든 삶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벨탑을 쌓는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쌓았던 탑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신 것입니다. 노아의 후손들이 그 시날 평지에서 바벨탑을 쌓은 목적은 그들이 함께 살아가자라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흩어지지 않고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과 형제 그리고 친구들이 헤어지지 않고 함께 흩어지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나 좋은 일이고 행복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그들을 그렇게 흩어버리기를 원하셨을까? 함께 살고 함께 정을 나누며 살아가기 위해 그 성을 쌓고 탑을 쌓고 있는데 왜 그들이 하는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셨을까? 그들의 삶은, 그들의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의 뜻과 어긋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들이 한 곳에 모여 사는 것에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는 방주에 나와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정결한 짐승 중에서 모든 정결한 것들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번제를 기쁨으로 받으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이 노아의 후손들이 땅에 충만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들의 아내를 위해서 그냥 그곳에 한 곳 모여 사는 것이 아니라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했고 순종하지 못하고 흩어지지 말고 우리가 이곳에 한 곳에 모여서 살아가자라고 성을 쌓고 탑을 쌓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각이 교차될 때에 오늘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눈에 바라보기에는 내 생각이 맞는 것 같고 그것이 빠른 길 같지만 결국에 하나님의 방법이 승리함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하는 일들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한다면,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그 말씀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일을 도우시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뜻에 따를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나아갈 때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매 순간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매 순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온전히 붙들린 바 되어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오늘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인생임을 기억하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그 바벨탑을 무너뜨리는데 어떻게 무너뜨리시냐? 첫 번째로 사람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십니다. 본문 7절의 말씀을 통해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들로 하여금 더 이상 바벨탑을 쌓지 못하게 하기 위해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언어의 혼잡은 사람들의 의사소통을 불가능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다 지금 한국말로 제가 설교를 하니까 다 알아들으시죠? 한국말로도 잘 못 알아듣는 분도 혹시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영어로, 불어로, 일어로, 중국어로 설교를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화가 안 통하죠. 무슨 말인지를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게 불편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심으로 그들이 서로 의사소통하지 못하고 알아듣지 못하게 만들어 버리셨습니다. 그러니까요, 무슨 문제가 생기냐? 서로 간의 마음이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서로 다른 말들, 알아들을 수 없는 말들을 하니까요, 함께 모여서 그 탑을 쌓아가던 자들이요, 그 마음을 하나로 모으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연히 서로 함께 일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러한 방법으로 바벨탑을 쌓고 있는 자들에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처음에는 마음과 뜻이 하나가 되어 열심으로 나아가지만 일을 하는 도중에 서로의 마음과 뜻이 맞지 않도록 그 일을 중단하게 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언어를 혼잡하게 한 것은 바벨탑을 더 이상 쌓지 못하게 하기 위해 내린 조치입니다. 지금 비록 우리의 마음과 뜻이, 생각이, 목적이 하나가 되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저희가 세워가고 있는 이 교회와 우리의 믿음의 삶들이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는 일들이 되기 시작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우리들의 마음과 뜻이 하나 되도록 놓아두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주님 다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하나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인간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의 일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이 드러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로 세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데 쓰임받는 사랑하는 물된 동산교회와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 물된 동산교회 그리고 우리 믿음의 삶의
모든 자리에 동행하시고 든든히 세워져 가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두 번째는 바벨탑을 쌓던 사람들을 흩어버리셨습니다. 본문 9절의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언어를 혼잡하게 하면서 그들을 온 지변으로 흩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계획과 목적이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요,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삶을, 그 길을 인정하시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때마다 일마다 도우시고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인생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언제나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해야 합니다. 바벨탑을 쌓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시니 그렇게 쌓아갔던 탑은 아무런 의미도 소용도 쓸모도 없는 탑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시지 않도록 바벨탑을 쌓는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름이나 자신의 영광을 위한 목적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 계획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믿음으로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물론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영광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벨탑을 쌓는 삶은 어리석은 삶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6장에서 나오는 노아가 방주를 쌓는 사건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똑같이 최고의 기술과 문화와 인력이 투입되었던 그러한 일이었고 현장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는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 방주는 하나님이 친히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바벨탑은 무너뜨리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방주는 하나님의 명령, 곧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세워진 것입니다. 그런데 바벨탑은 인간의 계획에 의해 세워진 것입니다. 방주는 믿음의 행위였고 바벨탑은 불신앙의 행위였습니다. 또 방주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었고 바벨탑은 인간의 영광을 위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느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제 방주를 짓는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바벨탑을 쌓는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방주를 세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세워가고 있던 내 안에 바벨탑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깨끗하게 무너뜨리고 우리의 삶을 돌이켜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의 삶과 가정과 교회 위에 믿음의 방주가 세워져서 기도 위에 말씀 위에 찬송 위에 세워져서 창수가 나고 거센 비바람이 부딪힌다 할지라도 무너지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지키시는 은혜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